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63강 진행하겠습니다. 최순 선생께서는 1860년 경신년 4월 5일에 득도를 하시고 한 1년여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1861년 수신유년 6월에 포덕을 시작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포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최순 선생의 가르침을 당시에 그 천주교 서학으로 몰아서 그 당시에 서학 천주교인들은 주로 이게 그 조선 정부의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뭐 참수형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 그 잘못해서 서학으로 이렇게 되면은 매도되면은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지경에 이제는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최순 선생께서 그 경주 용담정을 떠나가지고 전라도 지방으로 이제는 홀로 급하게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여수에 이제는 도착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순천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안심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구례로 들어가셔서 교훈가를 쓰셨고 그 다음에 남원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의 그 유명한 약재상 하시는 분이 최순 선생의 그 가르침을 감복을 해가지고 이제 거처가 좀 마련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쉬시면서 이제는 10여일 정도 쉬시면서 도수사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도수사는 도를 수련하는 거에 관련된 어떤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수, 그래서 도를 수련한다. 도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 광대한 이천지의 정처 없이 발정하니 울루란 인해 해포 붙일 곳 바위 없어 청녀를 벗을 삼아 여창의 몸을 비겨 전전반측 하다가서 호련히 생각하니 나도 또한 이 세상에 천운이 망극하여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목여각 받아내어 구미 영담 좋은 풍경 안빈낙도 하다가서 불과 1년 지낸 후에 원처근처 어진 선비 풍운같이 모아더니 낙중오락 아닐런가. 그래서 이제 지난 자기가 득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짧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일단은 자신이 이 천지에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이 여행을 갑자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발정을 했는데 거기서 마음에 이제 울울한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어떤 그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청녀 그러니까 그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가 청녀인데요. 이 청녀는 이제는 그 가벼운 지팡이, 가벼우면서 단단한 지팡이, 명아주 지팡이, 청녀라고 있습니다. 그걸 들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와서 이제는 그 남원에 와서 거기 그 거처에 이제 그 앉아가지고 이제 창가에 앉아가지고 몸을 기대며 가지고 앉아가지고 밖을 이렇게 보시면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하면서 보면서 생각에 잠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일을 이제 돌아보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망고 없는 무국대도를 여목여각 득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그 꿈속의 세계에서 그것을 득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목여각 이런 게 여자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여자의 몸의 꿈의 세계, 꿈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들어가는 세계.
꿈속의 세계, 그 세계에서 아스트랄계, 그걸 제가 아스트랄계라고 그랬죠. 아스트랄계에서 각성을 했다고 하는, 거기서 각성을 해가지고 무국대도라는 건 그 몸 안에서, 여자의 몸 안에서 꿈속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육체를 형성해냈다. 신태 영화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 할 때에 이것이 그렇게 받아내고 난 뒤에 자기가 구미용담정에 계속 머무르면서 한 1년 정도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구미용담에 계속 앉아가지고 자신이 계속 수행을 더 해서 안빈낙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1년을 지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덕을 시작하니까 원처근처 어진 선비들이 풍운같이 막 몰려든다고 하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낙중우락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낙중우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즐거움이 있었다. 즐거움 중에 또 즐겁도다 하는 거는 뭐야. 그런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신태 영화를 만들어내는 각 사람 몸속에서 뭐야. 그 궁울영부와 21자 주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이렇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렇죠. 이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게 낙중우락이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 주위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해좁은 소견으로 교법교도 하다가서 불과 1년 지낸 후에 망창한 인해 걸음 불일발정하자니 각처의 모든 벗은 편한 척자 바위였고 세세사정 못 미치니 양옆한 인해 소견 수천리 밖에 앉아 이제야 깨닫고서 말을 하며 글을 지어 천리 고향 전해주니 어질고 어진 벗은 메모란 인해 사람 부디부디 갈지 말고 성경 이자 지켜내어 차차차차 닦아내면 무국대도 아닐런가. 시오 그때 오면 도성입덕 아닐런가. 그래서 자신은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신이 이제는 좁은 소견이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한 거죠. 자신의 공부를. 그래서 자신이 교도했다. 사람들에게 법과 도를 가르쳤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는 갑작스럽게 망창하게, 그러니까 뜻밖의 일을 당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불일발정 떠났다. 갑자기 떠났다. 불현듯이 떠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과 같이 도를 닦았던 벗들에 대해서 내가 한두 마디 짧은 말과 글도 내가 나눌 수가 없었고 황망히 떠나게 됐으니까. 그리고 세세하게 내가 떠나게 된 이유를 사정도 내가 알려줄 줄 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수천리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좀 상황이 이제는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신 거죠. 생기셔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미처 그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양업한, 그러니까 또 좁은 소견으로 내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걸리더라. 그렇게 떠나온 게. 그래서 말을 전하지 못한 게 걸려가지고 내 소식을 이제 전해주겠다고 하는, 천리고향 전해주니까 어질고 어진 벗은, 그러니까 나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 이제 나의 그 벗들이요, 메모란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당신들한테 얘기들을 이렇게 못하고 갑자기 떠나게 된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갈아버리지 마라. 그런 갈지 마라는 건 뭐야? 지금 최순 선생께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이걸 제가 각석아동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각석.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몸인데 그 새겨질 각석했다는 거예요. 각석. 각석이라는 게 뭐냐, 돌에 새기듯이 도장을 찍듯이 그 표현을 새기듯이 각석아동, 그는 몸에 그 아예 신태 영화를 만드는 각석아동 수행인데, 이 수행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새겨가지고 각석아동을 형성하는 수행을 해왔는데 이 새겨진 거를 갈아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갈아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새겨진 도장을 갈아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천부인
그래, 천부인 해인을 갈지 마라. 그러니까 없애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것을 계속 찍어서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갈지 말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계속 성경 이자로 지켜내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이자로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천부인 해인을 갈아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궁울영부죠. 이게 궁울영부인. 왜 도장을 갈아버리지 말고. 왜냐면 지금 궁울영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마시고 21자 주문을 외우는 수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 몸에 궁울영부를 계속 박아 놓으면서 새겨 넣으면서 몸을 지금 변화시켰다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라는 얘기죠. 성경이자 이 과정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천부로 이렇게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니까 그 그것을 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육화를 시켜내라. 딱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새겨가지고 몸으로 만들어내라. 그것을 여러분들의 경하라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그 야수 같은 마음들을 단조리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한 일관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해라. 이 성경해라. 성경 이자를 지켜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해라. 그래서 차차차차 닦아내면은, 그러면은 무국대도에 결국 도달을 할 것이다. 이 신태영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중생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쉬우 그때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그런 시절이 오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무국대도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도성입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도를 이루었고 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성입덕.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신태영화의 몸이 완전히 형성이 돼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부활 재생해서 나오는 그 최종적인 어떤 그런 거를 도성입덕, 무국대도 또는 도성입덕 이렇게 과정을 무국대도라고 한 것이고 그 결과를 도성입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어질다 모든 벗은 우매한 인의 사람 잊지 말고 생각하소. 성경현전 살폈으니 연원도통 알지만은 사장 서로 전에 받는 것이 연원이요 그 중에 가장 높아 신통육의 도통일세. 공부자 어진도덕 일관으로 이름에도 삼천제자 그 가운데 신통육의 몇몇친고 72인 도통에서 전천추 후천주의 일관으로 전차해도 1천년 못 지나서 전자방 당간목이 난법 난도하였으니 그 안이 슬플소냐. 어질다 인해 벗은 자고 극금 본을 받아 순리순수하였으라.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보면은 어질다 모든 벗은 이렇게 나를 본받아 어질다고 하는 거죠. 어질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방목이 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태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바퀴 구조로 보면은 동쪽으로 도는 거 동청룡이니까 동쪽의 덕목은 인이잖아요. 인. 그래서 동쪽 덕목 인이란 말이에요. 인. 서쪽의 덕목은 뭐예요?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상으로 볼 때 동쪽은 인이요, 서쪽은 의죠. 서쪽은 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 의, 예, 지, 신,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인의 지신. 해가지고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의 덕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태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질인자는 뭐예요? 신태영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신태영화의 덕을 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어진 사람, 바로 그렇게 동방 목도에 이치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상승시켜 나가고 있는 도를 닦는 사람들이요. 이 우매한 인의 사람, 우매한 나, 또 겸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벗들은 뭐예요? 내가 나무고 나의 나무의 가지에 연결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지로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한 나무에 쭉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 이치가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나무라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자, 요게 이렇게 되면 요게 지금 요것도 하나의 작은 나무란 말이에요. 안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나무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큰 나무란 말이에요. 요것도 큰 나무.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는 이 큰 나무에 작은 나무가 덩굴처럼 꼬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지금 하나의 나무에 또 하나의 나무가 또 붙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나무, 하나는 엄마가 되는 요 수레바퀴가 하나의 나무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의 나무인데 두 나무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야. 다른 나무가 아니고 갈라져 나오는 거죠. 이 아이가 몸을 탯줄을 통해서 갈라져 나오니까 이 두 개가 그런데 꼬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꼬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뒤에 그러면 요 나무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무에서 가지들이 쫙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거죠. 그 가지가 뭐예요? 벗들. 자신한테 돌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무 가지가 또 쫙 나가면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한 나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최순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나무 한 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벗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무 한 몸이라는 거죠. 최순 선생.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분이 지금 한 나무 한 몸이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는 나를 잊지 않는 상태가 돼야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나무 한 몸이다. 우린 한 나무 한 몸이니까 내가 기둥이고 내가 뿌리고 기둥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를 잊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물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죠. 또 서로 간에 물과 영양분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나무 한 몸이다. 동기일체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잊지 마라. 그러니까 동기일체, 잊지 않는 상태가 동기일체 상태죠. 이때가. 그래서 내가 이 성경현전을 살폈으니, 그러니까 성경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의 경전, 그러니까 유교적으로는 성인들이 쓴 글을 경이라고 하고, 성인에 못 미치는 현자들이 쓴 글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 경을 해석한 그런 텍스트들을 전이라고 하니까, 그 성경 현전을 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원도통을 이제는 안다는 거죠. 연원도통을 알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 연원도통이라고 하는 거는 연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현전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 모든 것에 그 연원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서 나와? 이 공부의 연원은 다 하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불성 기독교 사상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불성 기독교의 뭐 석가모니나 노자나 공자나 예수, 그러니까 출현한 순서대로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사성인데 이 사성이 가르친 가르침들은 다 하나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사성일체고 연원이 같다. 그러면 연원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원이라고 한 거죠. 연원. 이게 연원이라고 하는 뜻은 못연자의 근원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지혜의 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지혜의 샘물이 일종의 그 샘물을 연이라고, 태초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연이라고 하는 거는 연에서 흘러나온 거죠. 이것이 연원. 그러니까 지혜의 샘물이 근원이다, 그런 뜻이죠. 지혜의 샘물이 근원인데, 이 지혜의 샘물, 하나의 지혜의 샘물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연원이다라고 하는, 그 연원의 그 물을 통해서 육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연원의 물 속에서 육화돼서 나온 거니까, 지금 이게 최순 자신이 연원이란 말이에요. 최순 자신이 새로운 연원,
새로운 연원이다. 새로운 연원이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생명수 샘물. 여기서 뭐로 패돼? 생명수 샘물의 근원. 그래서 예수가 그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그 수가라는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우물에 그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여자, 거기 그 마을이 있었는데,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물 기르려고 여자가 하나 와 있는데, 그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 갔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제 예수가 거기 앉아 있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한다라고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샘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이 연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 샘물이란 말이에요. 이 샘물. 그래서 이 샘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를 정하고 나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가지로 자라는 사람들은 뭐 어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가지에 물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 샘물을 그 끊임없이 흘러나가면서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주는 물을, 그걸 연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연결되면은 그렇게 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그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우물물을 내가 기를 필요도 없겠네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목마르는 게 없다면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요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라, 영원한 샘물의 샘물.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되니까, 영원한 몸을 얻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연원이다. 그래서 연원도통.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 연원을 가지게 되면은 도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원을 가진 사람이 도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영원한 그 생명수 샘물을 담고 있는 한마디로 그 우물물이죠. 우물물. 그걸 우물물이라고 그래요. 우물에 있는 물. 그래서 그것을 근데 돌 자체, 지금 돌에 새겨진 거니까 이 우물물을 뭐라 그러면 석정이라고 하네. 석정. 이 석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석정. 그 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황금 메탈체, 이 석정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이 황금 메탈체 자체가 지금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신태 영화 자체가 황금 메탈체가 지금 돌이란 말이에요. 메탈체에서 생명수 샘물이 연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수훈 선생은 지금 황금 메탈체를 몸 밖으로 이렇게 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샘물이 이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석정이란 말이야. 이분 자체가 석정이야, 석정. 그래서 이게 구궁의 세계에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이 물이. 그래서 이렇게 연원도통, 이게 연원도통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도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석정수를 이렇게 뿜어내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그게 하나의 우물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우물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그 우물물을 퍼마시려고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럼 하나의 마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자신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들의 하나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그거를 마을이라고 원래 하는 거예요. 고을이다, 마을이다 하는 거야. 그게 원래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연원도통 알지만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같은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 자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석정이 됐다. 생명수 샘물이 샘물의 근원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현전을 다 살펴봤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내가 육화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 몸을 통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연원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또 쫙 나가면서 그 내가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의 가지로 물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내 몸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마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어간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렇게 연원도통 알지만은 그러지만은 사장 서로 전해서 그래서 사장 이런 건 뭐 사라는 게 스승이잖아. 장은 어르신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에게 어르신과 스승과 어르신 노릇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해서 이렇게 전하면은 서로가 도를 정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미처 나는 요걸 깨달았는데 요 사람은 요걸 몰라. 그럼 그거 가르쳐줘.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자신의 또 가르쳐줘.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서로 전해받는 것이 연원이요. 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나무니까 그 이쪽에서 가르침이 흘러가면 이쪽까지에 있는 물이 이쪽까지로 흘러가는 것이요. 이 가지에 있는 물이 저 가지로 흘러가고 저 가지에 있는 영양분이 어떻게 돼? 우리 가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체관으로 또 보내는 거죠. 체관에 그 영양분이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하면서 물과 영양소가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는 것이 이동하면서 이 나무가 거대한 한 나무 한 몸인 한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나가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서로 전해받는 것이 또 그것도 생명수 샘물이요. 그렇죠? 생명수 샘물 그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한 나무 한 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신통육의 도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내한테 근원적 샘물을 서로 주고받고 영양분을 주고받을 때에 이렇게 한 나무 한 몸이 이렇게 돼 갈 때에 거기서 진짜 열매 맺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열매가 못 맺고 어떤 거는 맺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신통유계한 사람이지. 신통유계한 사람이 바로 도통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통유계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통유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에서는 유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은 성인 현자 유학 교육에서 여기 보면 유교의 교육에서 다루는 6가지 기초 교양이라는 기초 교양이 있는데 그것을 예, 악, 사, 어, 서, 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자학이다라는 군자 그러니까 이건 군자학 그러니까 지금 군자가 하는 학문 이게 군자학을 유계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유계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예죠 예 악 사 수 군작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작이라는 게 군작이야. 군작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선비들이 자신들이 그 선비가 돼서 이제 군자가 뭐 또 성인이 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유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계가 예약사 어서 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유계라고 하는데요. 유계를 갈고 닦아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얘기죠. 이 재주라는 뜻이에요. 6가지 재주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군자 유계. 그러니까 유계에서 우리가 그럼 예악사 어서수 이거 안 배우면은 군자가 못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간단히 따지면 뭐 여기 보면은 뭐 예하고 어서수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악이나 사는 뭐야? 악은 뭐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는 뭐예요? 활과 화살을 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활과 화살을 쏘는 거니까
아니 이거 지금 밥 벌어먹고 살게 됐는데 무슨 놈의 악하고 살을 언제 배워요 군자를. 내가 뭐 그럼 바이올린이라도 하나 쳐야지, 깽깽거려야지 뭐 그자 내가 뭐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의 세상에서 이제 그 선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 무지렁이 농부들이 무슨 예악사어서수 이 선비들이 하는, 양반놈들이 하는 걸 언제 하겠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 그래서 그걸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자, 유괴라는 게 뭐냐? 예라는 게 뭐냐?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의의 지신을 이렇게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그 아래가, 맨 아래 차크라가 지예요. 맨 위에 차크라가 예야. 7번째 차크라가. 그 다음에 오른팔이 인이고 왼팔이 의야. 가운데가 신이야. 그래서 인의를 합하면 신이 되는 건데, 이 인의를 합하면서, 그러니까 중통인의 하는 거예요. 중통인의 과정에 이게 지금 중통인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중통인이,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중간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중통인이라고 한 거예요. 중에 통해야 된다. 그래, 인이, 그게 뭐, 인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인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라는 게 동청룡이요. 의라는 게 서백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청룡과 서백호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면서 이 중간,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뭉쳐가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중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통인의 과정은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가면서 올라갈 때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지, 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의를 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에서 7번째 차크라까지 나오는, 7번째 차크라로 나가는 게 이게 예의 방향이구나. 그런 의미의 예예요, 이게. 자. 그 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악은 악기라는 뜻, 또는 즐거울 낙자인데, 이 악자는 즐거울 낙도 되잖아요. 악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악은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시면, 보시면은 악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릴 유자예요. 어릴 유자. 그러니까 어릴 유자니까 어린아이가 나온다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현자잖아요. 우리 현악기 할 때 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또 이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또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파동 쳐나가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구나. 요 위가. 지금 이게 나무잖아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오르면 나무 목자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 올라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 쳐 올라가는 이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파동 쳐. 그러니까 이 파동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리듬이 있다는 거죠. 율려와 리듬과 율려, 가락이 있다. 가락, 율려, 리듬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것은 뭐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하얗게 빛나는 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얗게 빛나는 몸. 이렇게 빛나는 백광의 몸. 그렇게 그것을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흰옷. 하얗게 빛나는 몸. 그러니까 가운데 악자 안에 뭐가 있어요? 하얀 백자가 있다. 하얗다거나 백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몸을 만들어놓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악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악기는 여러분의 몸이 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악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몸을 뜻하는 거죠. 몸에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건 궁울영부 과정이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 이걸 검은고를 연주한다 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검은고가 7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를 연주한다. 필이
피리가 7개 있는 구멍이 있는 피리, 또는 6개 내지 7개 있는 피리. 피리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몇 개 있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건 말이 검은거나 피리를 연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검은과 피리를 연주하는 우리 몸이 뭐야? 우리 몸이 검은고고 우리 몸이 피리야. 예, 여러분의 몸을 연주하는 거죠. 유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몸의 연주를 그 가락을 리듬을 율려 운동을 잘 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라고 하는 얘기는 활과 화살을 쏜다는 게 궁을이잖아요. 궁이라고 하는 게 활이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시야. 화살시인데 화살은 뭐야? 이게 궁을이란 말이야. 궁을.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궁을. 아, 그러면 화살시가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화살은 새가 날아가듯이 화살은 화살 끝에 새 날개 겉털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궁시란 말이야. 궁을이 궁시인데,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게 화살과 같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화살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활과 같잖아요. 활이니까 요게 화살. 요게 지금 어떻게 돼? 날아가는 이렇게 날아가죠. 여기에 그 날개를 달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아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화살을 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궁우를 얘기하는구나. 활과 화살을 쏜다. 활과 화살을 활에다가 매겨가지고 쏜다는 것은 궁울 과정이구나. 이게 궁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이게 궁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궁울연부 과정이 결국 뭐야? 궁울연부 과정이 그것이 바로 사죠. 사.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야? 얘나 악이나 사나 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비 양반 놈들이 뭐 자기 뭐 시간 뭔 짓을 했는지 뭐 부모가 남한테 도둑질을 했는지 뭐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양반 선비 노릇하면서 뭐 하면서 껄떡거리면서 뭐 가서 뭐 검은 거 튕기면서 뭐 풍년을 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군자학이 아니고 군자학은 여러분의 몸이 악기기 때문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악기 삼아서 잘 연주하고 여러분의 몸이 활과 화살이니까 여러분 몸 안에 활과 화살을 잘 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머리 쪽으로 나와라. 이 아래에서 지에서 이니에지신에서 예 방향으로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는 뭡니까? 이거는 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천. 이게 그 하늘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하늘을 잘 다스려라. 그런 뜻입니다. 어갈 어천. 하늘을 잘 다스려서 이끌어 나가라. 그런 뜻인데. 그럼 어천한다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어천한다는 건 여기 이제 중천관계, 주역의 중천관계에 뭐가 있냐면은 대명종시 유기시성 시승 육용 이어천 이런 여기서 이오 어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럼 이거 뭔 뜻입니까? 그럼 이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이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명종시하는 대명종시. 그래 유기시성. 그래 유기니까 6개 차크라라는 거야. 6개 차크라의 그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시승. 그러니까 그때에 뭐 하라는 거야? 타고 가라. 6개 위치에 그 용을 타고 가라. 그런 뜻이야. 용을 타고 가면은 그게 어천하는 것이다. 그것으로서 어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동청용 과정이 뭐예요? 이 용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용비어천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왕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왕도를 이뤄나갈 때 그 왕이 될 때 이게 어천 한다는 게 뭐 용비 어천가. 여러분이 이럴 때 용비 어천가를 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날아오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그래서 하늘을 그 6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용비 어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건괴 그때의 시승 육용
이 여천, 여기서 온 말로 이 6개의 차크라를 거치면서 용이 날아오르면서 이 하늘을 관장하게 되는 그 존재화되는 것이 바로 어의 과정이에요. 어천의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망권시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천서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지, 최순 선생이 천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 도울 선생 그걸 가지고 뭐 천주실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신 나간 말씀이시고 원래 이게 을묘천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받은 천서를 받았다네. 하늘에서 이렇게 책이 온다고요. 그거 공부한 거야. 하늘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천서를 받았다네. 천서를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책도 물론 공부를 하는 거지만은 진짜 지식은, 진짜 지혜는 하늘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늘이 직접 가르칩니다. 그것이 천서로 받아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순 선생이 천서를 받았다, 을묘 천서를 받았다는 말 자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뭐 천주실이니 그런 헛소리들만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 돌을 닦는 분들은 하늘로부터 천서를 받습니다. 천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천서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어떤 수가 있죠. 수리가 있어요. 수리적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수리적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 수를 공부를 하는 그 원리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수리적 원리를 공부. 그냥 수도 그냥 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리적 원리, 그 원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자의 유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제주 6가지 제주를 익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에서는 유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유계. 그래서 신통유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신통유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 유계를 어디서요? 몸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을 통한다라는 게 뭐야? 신통. 몸을 통한다. 이게 신통이라는 말이 뭐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어떤 가스를 얘기한 게 아니고 뭐를 통해야 되는 뭐 말 그대로 몸이잖아요. 몸 신자잖아요.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하면서 유계를 배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통 유계에 통한다는 유계를 완전히 그 제주로서 능력으로 숙달한다는 거죠. 숙달. 통달한다는 얘기야. 숙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을 통한다는 얘기는 뭐야? 관통한다는 거야. 관통.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제가 관통이라고 하는 관통한다. 이 관통이 뭐야? 지금 우리 몸을 이렇게 어때요? 관통하는 거죠. 관통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죠. 관통하면서 팍 올라가는 게 중통이자 중통이니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신통유계지. 진통인이 과정이 신통유계 과정이에요. 신통유계. 그렇죠? 6개 차크라를 거쳐가면서 신통하는 과정이 유계를 숙달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중통인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죠. 중통, 신통. 그래서 이게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중용이요.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용 뭐 대학 중용의 중용이 뭐예요? 이게 중용의 과정이에요. 이 중통 신통 유계하고 중통인이 하는 과정이 중용이라는 게 하늘의 책이잖아요. 그것도 따져보면은. 그렇죠.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대학 중용. 이게 대학 중용. 이게 바로 대학 공부고, 무국대도의 대학이 내 대인의 학문이니까 대학 공부하는 거고, 중용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서성경에다 통하는 거지. 자,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통인이 신통유계 과정이다. 그러니까 몸을 관통하는구나. 여기에 워멀들이 여기서 운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7개, 이게 필이라고 그러죠. 필이의 구멍과 같아. 그 검은고의 7개의 줄과 같고, 이 연주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중통인이 신통유계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래? 신통유계가 바로 우리 몸을 궁을영부를 하는 궁을영부 메커니즘을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중생하는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신통유계는 뭐야?
결국에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몸의 여섯 차크라 운동을 통하면서, 그러니까 관통하면서 영부를 운행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그래서 기술 테크닉들을 신통유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숙달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도통난다. 이것을 숙달되게 딱 하면은 뭐야?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를 베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통유계다.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신통유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말이 그러면은 유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뭐야? 육바라밀이라, 육바라밀. 이건 저는 유교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유교는 뭐야? 신통유계를 얘기한 것이고, 불교는 뭐라?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해라 그래. 육바라밀. 그렇죠. 육바라밀 하시오.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육바라밀. 육바라밀 하시오 하는 얘기는 육바라밀.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바라밀은 뭐였어요? 불교에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 갖다가 쓴 불교의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개 통하시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보시하시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럼 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율을 잘 지켜라. 그러죠.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자신이 어긋나지 않게 잘 계율을 지켜나가라. 인용은 뭐예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거나 이렇게 어떤 인내력이 필요할 때 그것을 참고 견뎌라. 그러네. 정진하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성경신 할 때 경에 해당되는 거겠죠. 나가라.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하는 건 명상해라. 명상. 선정은 명상. 지혜라는 건 지혜바라밀. 이건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로 들어가면은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지혜바라밀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 참다운 지혜를 갖춰라. 완전한 지식을 갖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밀이라는 거 하는 말 자체가 파동이란 뜻이잖아. 파가 뭐야? 이것도 우리가 음악 연주할 때, 소리 연주할 때 가락이 일어나니까 이걸 파라고 하는 거죠. 라라고 하는 게 이게 알이라는 뜻이야. 하나의 세계라는 뜻이야. 라가. 하나의 세계가 이 파동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비밀스러운 세계. 여기서 그냥 사실은 복밀밀자인데, 꿀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하나가 여기서 태어나는 비밀의 세계가 요 안에 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꿀을 먹고 자라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게 바라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야? 불교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건 예약사 어서수 이걸 얘기한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는 예악사 어서수요. 불교에서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능력을, 이런 기술들, 이런 어떤 테크닉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이 테크닉을 완성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완성을 본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 6개의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가 궁을 영부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 유교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방식과 불교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원리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만 좀 틀렸을 뿐이지 이치는 같은 거야. 그렇죠. 이치는 같아가지고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가 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덕목들이니까 그래서 불교의 육바라밀과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바라밀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 6개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이 몸 안에서 미륵불을 탄생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부처를 여러분의 부처로 부활 재생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육바라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 방법으로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